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입니다. 저는 저기 맨 뒤에서 음향과 영상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근 형제의 아내이고 17살 김혜찬, 15살 김혜준의 엄마입니다. 간증 요청을 받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냥 저희 가족 이야기를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늘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구원과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이미 성경 속 많은 가정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무엘의 경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읽으며 아버지가 신실한 선지자인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가 3대를 가지 못한 것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이런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쫓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입니다. 이웃 가정이 겪었던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금 곁에 있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깊이 깨달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뒤덮였을 때 죽기 전에 성경 일독은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께 일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로 만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한글과 영어가 함께 자막으로 제공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매일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나누며 기도했던 그 한 해가 정말 행복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남편도 세컨 시프트로 옮겨 오후에 출근하게 되면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찬이, 예준이와 셋이서 드렸고 예찬이가 활동으로 바빠지면서 예준이와 둘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준이마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녁에 아무도 없는 날에는 저 혼자 예배를 드렸고 하도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서 10분 안에 끝나는 가정 예배 형식을 만들어 달래가며 때론 혼내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즈음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는 절정의 사춘기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유일한 날인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마저도 신실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와 드리지 않으려는 자 사이의 높은 텐션으로 저도 많이 지쳤고 외롭기도 했고 이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시기가 된 것도 같고 또 강제로 시키는 게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되어 관계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목사님께서 작년 가을 교회 비전 2024년도 교회 비전이 온 가족 큐티, 온 가족 예배라고 선포하셨고 지쳐있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하고 브릿지 교회를 다니는 이상 동참해야 한다고 권하니 아이들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로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아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합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밑줄 그은 구절을 읽는 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예찬이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구나, 예준이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구나 알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나눔이 됩니다. 너무 길지만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친정 부모님과의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셨지만 아빠는 친구들과 모임이 주일 예배보다 우선이었고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인생의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런 아빠가 걱정되어서 대학교 때는 그 CCC에서 훈련받은 사형이직자로 아빠를 붙들고 영적 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한국 방문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모든 친척들이 모이게 될 시아버님 팔순 잔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고 또 친정 부모님과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팔순잔치에서 읽을 기도문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2주치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기도문을 읽는 것이 남편에게는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저 또한 친정 부모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말을 꺼내는 것이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부부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니 엄마 아빠도 동참해달라고 소심하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따라주셨습니다. 되도록 짧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신 할머니의 기도가 길어지자 다음날 손주 예찬이가 자진해서 대표 기도를 하겠다고 해서 다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던 날은 아빠의 나눔이 참 좋았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읽으며 인간은 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자리에 있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며 겸손하신 예수님을 아빠가 나누셨습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생각했던 아빠가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습에 무척 기뻤습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방학 한국 방문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찬이는 곧 18살이 되는데 자녀의 신앙교육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하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큐티를 못할 때도 있고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등굣길 차 안에서 드리는 엄마의 짧은 기도에 아멘이라고 조그맣게 화답하는 아이들의 모습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